라는 것은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이런 팀입니다. 오전에 이제 우리는 사랑합니다 했고 우리는 뭐라겠어요? 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찾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도리라고 그랬잖아요. 도리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자기가 해야 될 이것을 이제 이제 훌륭히 해내는 것, 그 자기 자리를 찾는 거라고 했죠. 자기 역할, 자기의 사명. 이것을 이제 찾을 때 가정에서 내가 부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찾을 때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로서 또 이래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내 자리를 찾을 때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또 이래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내 자리를 바르게 찾을 때 또 이제 또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거기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 그 자리 또 일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고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힘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 아까 이제 이제는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희정에게 한 주간 이제 메시지 이렇게 좀 듣는 시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느냐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 나를 이제는 살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하는 대로 살다가 내 순대로 살다가 이제는 진짜 이 복음 중심으로 내가 이제는 살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첫째가 뭐냐? 예배가 기뻐지고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영적으로 가장 먼저 치유된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좀 안 되어진다, 힘이 든다, 좀 이렇게 싫다,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이요, 그냥 먼저 주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사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구름이 쫙 뜯겨 있어요. 그럼 비는 안 왔어요. 그 이제 혹시 하다가 그냥 가자 하고서 이제 왔어요. 오고 나니까 이제 이거 교회 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 그 쏟아지면서 갈 때 우산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저기 이제 거울 뒤에 보니까 애들 유치원생들 쓰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비닐, 하얀 비닐, 그거 하나 있더라고. 그거라도 있으니까 조그만 거지만은 그래도 바지는 젖었지만은 머리는 안 젖고 같이 이제 성경 끼고 이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문지 쓰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맞고 가는 사람. 그 이제 문제 올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참 그런 문제와도 상관이 없는데 피할 곳이 없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이제 살리고 나를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강단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역할이 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이걸 찾아서 여러분 나를 찾아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냥 세상 헛된 일이 아니고 열심히 살면서 어떤 소득 없는 헛농사 짓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힘있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희정이한테 몇 시에 퇴근하냐고 했더니 3시에 퇴근한대. 이야,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부러워한대요. 3시에 퇴근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은 뭔가 그 시간을 이제는 활용을 해서 중요한 의미 있고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사역을 넣고 어떤 이제 방향을 넣고 준비하는 시간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도 그게 보호자가 될 수 있고 한쪽 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혼자 밤에 가는 길에 혼자 간다고 하면은요 못 가겠지만은 둘이 간다고 하면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같이 갈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이 둘이 있으거나 세 사람이 있거나 모임이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그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뭐 수준이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팀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동행자가 되길 바라고 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살고 우리 성도들이 한 팀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 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늘 집중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서 여러분 힘없고 인도받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항상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은요 힘 있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복은 언제? 나를 발견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옆 사람이 보통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가치 있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축복을 드리고, 오전에는요 2, 3절 전도를 해서 성도 관리라고 했는데,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절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어떻게 하면 2, 3절 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가 힘 있고 내가 살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그 힘을 가지고 변화된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없는데 하려고 하면 힘들고, 내가요 어떤 이제 어떤 배경 없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얘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일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요, 우리가 이제는 갖고 있으면은 그 분명히 내 인생에 답을 주고 계셔요. 그 강단 말씀에서 모든 내 인생의 가정 문제든지 어떤 세상 문제든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강단 말씀에 찾아라.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서 또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살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이, 그러면서 다윗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찾게 되어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인생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그가 하는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해지는 삶의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그 일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 역할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돌 던지는 것, 그것은 양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그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농사를 짓고 그 노예로서 그 주어진 일이 있었겠죠. 어떤 일인가는 안 나왔지만은 노예라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얘는 얼굴 그냥 볼 때만 하고 내가 이제 그냥 주인 안 보면 않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져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일도 능률이 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업이다. 그러면요 그 일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똑같은 일, 그 환경 현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제는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감사로 받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행복이란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을 못 누리면은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 복음이 없으면은요 인생이 허무해요. 좋은 거 먹어도 허무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허무하고 어떤 집에 보니까요 수석이 있는데 그 돌을 모으는 거 어떤 그 취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돌이 몇 억이에요. 그런 비싼 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보는 건 보겠죠. 우리가요 진짜 우리 잠깐의 인생 우리는요 이런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합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뭔가요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중독이 되어져요. 사람들은 진짜 참된 것을 갖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중독이 되어지고 거기에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만나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우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나를 완전히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어져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요 고민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원망하는 시간, 그런 세상 문화에 이제는 거기 종이 되어 이끌리는 시간 그게 되어져요. 전에도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얘는 핸드폰 들면은 늘 얘는 그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뭐 게임 어디에 저기 뭐 그게 이제는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이제는 그 재밌겠죠. 그러면 시간만 되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공무원 시간에 어떤 시간에 그게 뭐 어디야 컴퓨터에 깔아놓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그런 똑같은 시간을 내가 어떤 시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희정이한테 그 3시에 퇴근하면은 이제 뭐 하느냐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뭔가 미래를 놓고 내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것,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뭔가 준비하든지 그런 시간을 이제는 좋은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의미 있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정시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냐 죄인의 길에서 자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정시예배는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질문하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그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집중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이런 존재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은 자구나 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 이것을 여러분이 이런 외롭지 않고 정시예배가 되어지고 또 갈등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행복한 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의 맛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 제가 이제는 이제 어떤 몇 분에게 이 보낼 거예요. 그럼 몇 분에게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 하루에 한 절을 보내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요 저한테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받은 사람은 또 내가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제가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암송하고 이것을 묵상해보자. 한번 이렇게 성경 한 절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안 했던 사람은 쉬울 수도 잠깐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자꾸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확인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갖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것은 시편 1편 2절이고요. 그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에.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어떻게 이는 임하느냐?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꿀송이보다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힘을 얻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은 내가 놓쳤던 것, 강단에서 잘 듣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져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은 또 지진 후에 뿔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뿔 위에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은 엘리야가 이제는 갈멜산에서 850대 1 그 싸움을 하고 이제 그 우상 선자들 다 죽이죠. 그럴 때 이제는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피하죠. 로뎀 마을에서 나는 이제는 나는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시고 또 호렙산으로 보내서요. 그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거기서 오늘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이제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럴 때도 하나님 음성에서 세미한 중에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지고 이제 내 뼈에 양약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말씀만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정치예배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랑과 갈등이 없어져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어떤 주장이 아니고 이제 내 어떤 잣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중심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은 왜 옵니까? 내 중심이 되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내 중심이 이제는 해방되어져서 이제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물질의 노예예요. 이익, 손해 이걸 계속 따집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가 되느냐, 거기에 사람들은 민감해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에 잡혀 살아가요. 그 진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금도 못하고 누구의 소중한 거 못하고 뭔가에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제는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중심으로 쓰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공자들 늘 보면은요,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는가. 뭐 이제 그 TV 나와서 보면 집 좋은 데지만 저런 놈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죠.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는 우리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제는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무리 그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영원한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이제 일에 쓰이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아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이르노라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와 같이 먼저 여러분 나의 가치대를 알고 그래서 복음 누릴 때만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만이 내가 갈등이 없어지고 사랑과의 갈등, 어떤 교회의 갈등, 어떤 이제 또 이제 세상의 갈등, 이런 이제 갈등들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여러분 평안함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전도자의 살면 이제는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 위기, 현장, 시대, 사람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합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이런 그런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그런 문제의 시대에 이런 복음 가지고 주 안에서 이 복음 갖게 되어지니까 그 환난을, 그 시험을, 그 유혹을,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소망 가지고 세상 소망 가지고 어떤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우리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근심 걱정은요 뼈를 녹게 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똑같은 시간에 글수 누리면은요, 말씀 누리면은요, 말씀이 내 마음에 꿀보다 더 달고, 그리고 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내 뼈를 강하게 된다서 일어서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소통하는 정시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이래 모든 과정입니다. 일이나 사건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그게 문제일 수 있고 어려운 위기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과정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요. 내가 이제는 내 중심에서 치유되어지고 이래 복음 중심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광야 땅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들은요 가나안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힘들어도 외로워도 문제 있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물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중심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누림으로써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나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져요. 이제 과거의 모든 일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창세기 45장 5절 이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제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래 우리는 이제 원한 갖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셨어. 그러면서 이래 우리 가정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이제 진짜 치유된 자의 생각이죠. 치유된 자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 속이나 이런 현장의 문제, 사건, 상처가 아니고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지금 있는 문제 발판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발판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발판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 현장,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길 바라고 이 승리가 보장된 인생 터미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제 그들을 이끌어낸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져요. 이 승리가 보장된 그런 터미널로 인도하시고 또 그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아까 오전에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본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러면서 나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이제는 복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이래 사랑과의 갈등, 환경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이제 행복하고 그러면서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걱정이나 근심하지 않고 이래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라.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내가 의미 없는 그런 헛된 이런 시간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고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다.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이 렘넌트 일곱 명들 보면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들으면요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비록 나이가 많고 지금 환경은 자기 조카는 롯은요 자기 소돔 땅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 땅으로 갔지만 자기는 산지예요. 그 산지는 우리는요 그 광야 땅은요 나무가 없고 풀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이제 실제 이제 육신적으로 고난이고 현장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들이요 그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런 위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그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죠?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처럼 신분과 권세예요.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주신 현장, 나의 현장은 축복의 땅이고 황금어장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뭘 가지고 황금어장으로 만드냐? 복음 드릴 때만 황폐하고 재앙에 그런 모든 재앙이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지. 여러분 한 주간 서밋 타임을 가져서 여러분이 사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이제 오직은 복음을 잡고 이제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세, 나는 이제는 나의 자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속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단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이제 보는 눈이 관심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복음 갖고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환경이 흔들리지 않죠. 복음이 오직되면은요 자신의 무능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이 최고의 배경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누리어서 골리앗이 정복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자꾸 이제 전쟁을 주고 문제를 주는, 갈등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영적인 배후 역사는 사단이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복음 되어지면은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럴 때 사울이 왕이 이제는 그 굴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런 이제는 그 다윗과 함께 그냥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보고 죽이라, 저기 왔잖아, 이것이 기회다 할 때 그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가 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살려둡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 갈등,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 현장의 갈등이 여러분 복음 갖고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은 그 어려움 중에 일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보디발 부인이 매일 이젠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그러면은요 그 집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감옥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중요한 만남, 그 정치인들을 만나서 왕 앞에 서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많은 유혹도 있을 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서밋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그 문제의 사람의 환경에 속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계복음을 해서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해납 백천이라는 한자가 있죠. 바다는 100개의 냇물을,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살려요. 그래서 그 바다에는 온갖 그 고기들이 살고 있죠. 그 오염물도 들어와도, 그 썩은 물이 들어와도, 온갖 것이 다 들어와도 소금 몇 프로입니까? 2%인가요? 3%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는 소금 염기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 마음, 우리의 그릇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이제는 어떤 사람 다 올 겁니다. 어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별 사람이 나옵니다.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 100이면 100사람 말이 나오고 이제는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목사로서 또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실을 현장을 보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쟤는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소용하고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 보호자요, 동역자요, 그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친척과 같은 자요. 그게 다 바울을 한 팀이 되어져서 이제 온 교회 식주인이요. 이렇게요. 또 없는 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그 성도가 되어져서 행복한 축복을 누립시다. 그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게 아니고 우울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집중하는 그런 이제는 아까 이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꿀보다 단 그런 맛이고 또 이제 그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처럼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내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이런 한 주간 말씀을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이래 사람들과 갈등이 이제는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내가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살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현재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과거는 발판이 되었고 현재는 임마를 누리는 하나의 과정이고 응답의 시작이고요.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고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그 여러분 행복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행복함으로 이 행복의 축복이 전에 인사했는데요. 행복 바이러스라고 했죠. 이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이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썸밋 이제 타임을 갖고 이제 자세를 갖추고 그래서 준비하여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이제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아니고 편안하게 입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이 이제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하시고 이제 사람들과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누림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